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며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혜와 소망을 붙잡습니다. 저희들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유한하지만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시간들을 지나는 동안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아 예배의 자리에 섰사오니 예배 나온 모든 심령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를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가지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있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저희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저희들의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죄악과 거짓된 모습들, 되풀이되는 실패와 실망에서 벗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항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뻐하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의 예배로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시며 은혜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중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어 기도드리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병든 몸을 고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과 질고에서 벗어나게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더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주신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도 나누지 못하지만 기도하기는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이 교회와 우리들 가정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그들의 건강을 지키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의 뜻 안에서 모두 응답받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몸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이 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4절까지.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이제 9월도 마지막 주일이 벌써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이제는 가을이 되어져 가는 것 같고요. 참 자연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특별히 뭐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식물들이 이 땅에서 자라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들이 참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봄에 피는 꽃과 가을에 피는 꽃이 차이가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봄에 피는 꽃은 보통 그 꽃이 지면 그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피우기 위해서 봄이든 여름이든 그 꽃들이 이제 피면서 그 꽃이 수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과실수들이 그러할 테고 뭐 집에서 저희가 키우는 뭐 아마 고추나 뭐 이런 것들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꽃이 가을에 피는 꽃들도 참 많잖아요. 요즘도 보면 얼마나 꽃들이 많은지요. 근데 가을에 피는 꽃들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대신에 열매 자체가 아니라 꽃이 씨앗을 품고 씨앗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꽃이라고 하는 화려한 것들,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 따지면 젊음의 가장 찬란한 때 혹은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하는 그 인생은 열매 혹은 씨앗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꽃이 지고 잎도 다 져가는 이 가을에 보면 얼마나 많은 나무 혹은 풀 식물들이 씨앗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르고 씨앗은 어떻게 보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 자체가 무엇이 되지는 않잖아요. 혹 야생동물들의 먹이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냥 씨앗 자체가 뭐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거나 드러낼 만한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씨앗 자체가 지금 당장 무엇인가 일을 해내는 것은 아니어서 씨앗은 겨울을 지나는 동안은 그저 그냥 썩어지는 것처럼 죽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씨앗이 소망이 되어서 그 씨앗이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고 또 우물 터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어지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 주간을 지나면서 뭐 교회에도 참 슬픈 소식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고 김영숙 권사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셔서 이번 주에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절차가 진행될 터인데 안타깝게도 이 코비드 사태 때문에 장례 예배조차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혹 비지테이션 하는 것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장례식장에 전화하셔서 뭐 1시간에 45분 정도만 이렇게 예약을 받고 한 명씩 들어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나올 수 있도록만 하고 그렇게 3시간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혹 안 될 가능성도 많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것 밖에는 우리가 다른 다른 시간이 없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장지에서도 사실은 넓은 야외여서 저는 예배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장지에서 불가능하다고 가족들 이외에는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서 천상은 가족들과 저와 이렇게 예배 간단하게 장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음이 한편으로는 참 많이 이렇게 답답하고 우울했습니다. 물론 권사님 뭐 하루 이틀 교회를 섬겨오신 것도 아니고 또 이 팬데믹 상황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몸은 연약하시지만 뭐 얼굴을 함께 뵙고 인사했던 기억을 끝으로 중간에 얼굴도 뵙지 못하고 이렇게 황망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지내가야 할까?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의미가 되지는 않지만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심각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다 있죠.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삶 속에 실제하고 있는가? 그 하는 질문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특별히 이제 하나의 부르심을 받은 어르신들 또 전 개인적으로 아버님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점점 더 가깝고 분명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에 대한 소망이 너의 삶 속에 실제로 존재하고 고백되어지고 그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현재의 삶을 때로는 멈추게 하거나 때로는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고 너의 에너지가 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또 나누면서 그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매 걸음마다 매 삶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현재의 정말 기쁨과 감사, 평안의 이유가 되어지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소망을 들려주고 또 그 소망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6절부터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라고 하는 결실을 우리 속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결실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 소망이라고 하는 씨앗을 우리 속에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씨앗을 우리 속에 만들어내 가는 사람들인데 그 증거들을 이 히브리서 11장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렇게 쓰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동일하게 확인하지만 그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혹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받거나 혹은 그것을 약속으로 받아서 현재는 그 일이 아직 먼 일이에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잘 모르는 일이지만 말씀을 믿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가거나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일을 대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선언하는 거죠. 돌이켜 얘기하면 만약에 그 일이 실제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죠. 노아가 아무리 방주를 열심히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더라도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우스갯거리로 끝이 날 일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았고 약속을 붙잡아 나그네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얻고 죽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역사의 결과인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저 그냥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믿음 혹은 의지를 따라서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간 한 삶의 결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소망의 씨앗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다른 이들 보기에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참 멀고 또
허무한 작업 같아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만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증인들에 대한 삶을 들려주고 계시고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들의 증언 또 증거가 우리의 소망의 이유와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노아와 아브라함 혹은 이삭과 야곱 이후에 모세와 같은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아무런 증언과 증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 그것이 유일한 믿음의 근거가 되어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증거의 삶을 살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증거를 만들어내는 삶, 증언을 해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은 이들의 고백을 따르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리고 혹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일, 먼데 확인할 수 없는 미래, 그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그 소망이 되어서 현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말씀은 참 단순하지만 삶으로 살기는 참 어려운 고백인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 이 삶을 우리가 증거로 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들의 증거가 되어지고 우리 후대에 증언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씨앗을 품고 혹은 그 소망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이것이 실제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숱한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들이 있죠. 집을 결혼하고 이제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과 소망이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돈을 얼마씩 저축하고 청약 저축을 들고 아니면 이런저런 계획을 통해서 내가 10년 뒤에 5년 뒤에 이 집을 내 것으로 하겠다. 아니면 미리 그 집을 빚을 내고라도 사서 이걸 얼마 동안 갚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겠다. 아직 현실이 아니죠. 아직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10년 뒤에는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바뀌어집니다. 그 소망이 없을 때와 그 기대가 없을 때와 그 기대를 목표로 분명하게 두고 사는 삶은 다르잖아요. 어쨌든 현재 저축을 하게 되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든 시간을 절약하든 어떤 이유로건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죠.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겠다거나 혹은 법관이 되겠다고 하는 한국에서는 특별히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것 하나만 놓고 10년, 5년이라는 시간들을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제 사촌형 중에서도 한 분이 그렇게 공부를 해서 저희 집에서도 공부하느라고 저희 집인데 분명히 내 방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혼나고 쫓겨나고 공부하는데 시끄럽게 한다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아직 실체가 없어요. 올해 시험을 볼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 시험 볼 때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1년, 2년, 3년, 4년 그 기간 동안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보낸단 말이죠. 연애도 안 하고 여행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그것만.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 하나님이 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로 이끌어 그곳에 들이시게 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그것이 실제한다고 하는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때로는 기대할 만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있어요. 시험도 분명히 있을 거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혹은 집을 산 사람들이 있고 그 집을 사는데 얼마 든다고 하는 계산들이 나와 있으니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현재를 그것에 맞출 수 있는 여력들이 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건 내가 이것만 하면 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고 그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 역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될 수 없어요. 그렇게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그런 것들이죠. 피안의 세계 어떤 것이거나 옥황상자가 있는 곳이거나 또 다른 무엇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제로 해요. 근데 두 번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의 열심 혹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고백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또 다른 것을 전제하는데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전제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통치가 전제돼야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있어요. 난 믿어. 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리고 열심히 그 믿음을 의지해서 살아. 근데 하나님이 원래는 안 계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그냥 인간들이 상상해 내어진 어떤 세상,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옛날 이야기, 그 종교적인 무슨 어떤 소망에 불과한 거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인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자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실 그 부활, 구원이 실제가 아니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땅에서는 믿음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헛것인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는데 죽고 나면 다 흙으로 끝나. 다 흙이 돼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신 것과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아니,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객관적으로 드러낼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증인들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숱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것과 그들의 삶을 이 땅에서 끝내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에 대한 선언과 증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가 혹은 이들의 증언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이 증언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의 삶, 그것에 대한 실제의 경험을 우리 속에 쌓고 있는가? 의식 속에서만, 성경을 읽고 듣고 아는 것에서만이 아니고 이들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삶 속에서도 이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들이 결정했던 것처럼, 이들이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있느냐. 기대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 고백에 따라 멈추고 서고 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실제로 우리 속에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의 믿음으로 소망으로 단단하게 쌓여져 갈 수 있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그것들이 쌓여가면서 응축되어 가면서 그것이 깊은 농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그 고백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사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와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그들 역시 동일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신뢰했다고. 사라는 이미 단산하였으나 더 이상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을 자기가 제일 잘 알죠. 잘 아는 그 상황에도 약속하신 약속을 그가 신뢰했다고 씁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이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붙잡음으로 그것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이삭은, 요셉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 가나안 혹은 애굽에 가서의 삶, 그리고 특별히 요셉과 같은 삶은 애굽에서 총리로 살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모셔다가 애굽에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온 가족들이 살아갈 때에 요셉의 위세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도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유언하기를 내 해골을 이곳에 묻지 말아 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나도 그 할아버지가 고백을 따라 사둔 막벨라굴, 그곳에 나를 장사해 줄 것을 자식들에게 부탁합니다. 그의 장례 절차를 보면요, 애굽에서 가장 호화로운 장례 절차를 거칩니다. 실제로 미이라를 만드는 과정 42일간의 시간들을 거치고 70일 동안 애곡하는. 그러니까 야곱이 그곳에서 얼마나 큰 사람의 아버지 대접을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원했다면 그가 더 화려하고 높은 무덤에 묻힐 수 있고 그랬을 터이지만 자기는 그걸 원치 않고 남의 땅 중에 아주 일부인 마물의 상수리 숲에 있는 막벨라굴, 할아버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실제로 사둔 조그만 소망의 씨앗, 그곳에 나를 묻어주기를 유언합니다. 그것이 야곱이 가진 믿음의 고백이자 야곱이 소망 가운데 붙든 것이었을 겁니다. 똑같이 요셉도 죽으면서
자기는 그곳까지가 장사 치르게 되어지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해골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 약속하신 땅으로 옮겨가실 때 내 해골도 같이 가지고 갈 것을 유언합니다. 한 300~400여 년 지난 후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해골을 그 곳에서 들고 나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아직도 되어지지 않을 일. 어떻게 보면 현재가 훨씬 더 낫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소망을 실제로 믿었기에 현실 가운데에서 그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야곱의 인생이 굴곡졌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가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지키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가 거부가 되게 해 주셨고 그가 가는 곳마다 때로는 위험 속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자의가 아니지만 위험 속에서 팔려 노예가 되어지고 감옥에 내려가는 삶을 살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에 복 주셔서 그가 있는 곳이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애굽이 복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애굽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의 이유가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들려줍니다. 이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읽는 너희들도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갈 것을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어떤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재 그 고백을 가지고 혹은 행하며 혹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랑함으로 우리가 소망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요. 그리고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은 이 땅의 사랑으로 증거되고 확인되어집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거의 마지막 인사와 같이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망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냥 소망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앞뒤를 보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할 것을 이야기해 줘요.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가운데 서로를 용납해 주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보듬어 주고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갈 것을 권면하면서 그 권면 속에 너희가 소망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과 기쁨, 평안에 충만한 것으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한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이들이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웃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야말로 너무 당연한 거겠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 역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우리 가운데 두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의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소망이 그 사랑으로 조금씩 더 결실맺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우리는 소망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시위대 뜰의 감옥보다 더한 곳에 갇혀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할 것은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아직은 넌 소망 가운데밖에 바라볼 수 없는 일이지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고 말씀하죠. 어쩌면 그것이 당장 내가 말한 대로 오늘 내일 급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닌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그 숱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너희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 아직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긍휼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펴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소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행하는 믿음의 또 다른 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삶 속에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라고 한 개인의 삶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로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의 삶도 그러하게 하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는다면 당연하죠.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다음 수순이죠. 내가 말씀을 잘 모르면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일단 방법은 알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고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혹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은 대로 순종하는 건 그 다음 수준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그냥 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을 바꾸고 멈추고 나아가게 하는 그와 같은 실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부으셨던 평강과 은혜 베푸시는 형통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의 근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함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어쩌면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점점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낡아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점점 연약해지시는 것을 보면서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은 피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원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이 땅의 삶이 주는 무게 때문에 우리가 우울하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경한 것이라고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해요. 뭐에 비하면요.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 가운데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장차 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구원의 큰 것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에 당하는 그 작은 것들은 경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소망,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지만 그 소망을 붙잡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여전한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 가운데 이 믿음의 소망이 우리의 속을 단단히 채워져 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들 속에 그래도 나는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실천하면서 내 삶을 믿음으로 조금씩 채워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에 그 삶의 열매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을이 되어 우리의 인생의 가을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믿음의 결실들을 맺고 있는지 질문해 봅니다. 오늘이라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과 소망의 씨앗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오라. 슬픈 마음 내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보 광고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부, 2부로 나뉘어서 드려지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목장을 좀 또 바꾸었습니다. 목장에 상관없이 1부, 2부 좌석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괜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배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EM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조금 상황이 런던 상황이 안 좋아서 좀 뒤로 미루었지만 상황들이 좀 변화되어지고 안전해지면 다시 교회에서 예배 모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병원에 계시는 김영숙 권사님,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요일에 하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일정은 목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오닐 퓨너럴 홈에서 뷰잉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카톡으로 대부분 아마 보내드려서 가지고 계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부탁 말씀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장례식장에 전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당 45분 동안만 뷰잉을 하는데 한 명씩 들어가는 상황에 25명으로 제한해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례식장하고 통화를 하셔서 그 시간에 예약을 하시고 찾아가시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장로님과 유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디옥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다 몸이 많이 연약해지셔서요. 이래저래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안디옥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저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김영숙 권사님,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을 유족들과 우리 김찬식 장로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안디옥 어르신들과 모든 성도들 가정에 또 학교에 보내는 자녀들로 인하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며 또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